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묵묵히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찬양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끊을 수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주님 말씀을 살아가서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13장에서부터 계속 열방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상 골짜기, 즉 환상의 골짜기로 부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소개되는 백성의 특징은 이상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바벨론의 도움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유다를 멸망시킬 장본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피 울며 탄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도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골짜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기적 구원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시드기야 왕이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 여리고 근처에서 생포될 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이 잠시 주춤하던 이 짧은 기간 동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125년 이후에 모두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로 인해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백성들의 완악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유다 관리들의 부패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관리 중에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셈나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궁중의 일을 감독하는 시종장 셈나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높은 곳 바위에 제 무덤자리를 파고 저 누울 자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셈나는 히스기야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고 그들과 교섭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도록 이사야에게 파송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국고를 맡고 궁중의 일을 감독하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의 순간에 먼저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높은 곳에 묘실을 팠고 호화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국내 대신에 왕의 묘실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 하나만의 이익을 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축제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신분에 따라 묘지를 만들었는데 왕족은 높은 지대에 반석을 쪼아서 만든 묘에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평민은 낮은 지대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셈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에 무슨 상속권이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 땅을 물려주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다 스스로 누울 무덤을 파느냐? 그는 이곳에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그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누울 무덤을 바위에 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셈나는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이 자신과 조상의 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셈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성공하면 제일 먼저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 조상의 묘지를 손보는 것은 자신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권세 있는 셈나를 단단히 묶어서 세차게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그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셈나는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셈나는 주인의 집의 수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이사야 36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셈나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십니다. 그의 지위를 완전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셈나를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hil기야의 아들인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셈나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실 것입니다. 셈나의 권력을 그의 손에 완전히 맡길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hil기야의 아들로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셈나를 대신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둘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절대 권세를 주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십니다. 엘리야김을 통하여 다윗의 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김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선왕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를 국내 대신으로 세워주십니다. 종자기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엘리야김에게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 집에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우신 것은 엘리야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엘리야김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힘이 되어주는 대상이 썩은 못이 힘없이 부러지듯 부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김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김도 무너질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일시적이고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믿을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 아니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 자신과 모든 일들은 일시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면 일시적인 우리의 일들은 결코 상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셈나는 자신만을 위한 일시적인 삶이었고 엘리야김은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엘리야김의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인간의 죄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영원한 것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그 영원함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